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읽고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되시던 이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갑작스럽게 태풍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내렸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태풍 또 혹은 이 허리케인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7월 말에 그 카눈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한국의 기후 관측상 거의 드물 정도로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 지나가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 우리 이곳 미국 남서부에도 허리케인 힐러리가 찾아왔죠. 그리고 일주일 전인가요? 또 이 동부지방의 이 플로리다에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허리케인이 습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현대 이 과학의 기술로 인해서 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우주에 떠 있는 그 위성으로 이 구름의 이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이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새삼 많이 놀랍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했죠. 200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아주 전무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좀 바람이 좀 다르게 분다 그렇게 느끼면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또 구름이 갑자기 몰려온다거나 그러면 비가 내릴 것이구나 이런 예상을 한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폭풍, 풍랑이 일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일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죠. 바다 위에 조그만 배가 떠 있고 그 위에 이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 풍랑이, 거친 이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태풍, 허리케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의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폭풍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왔으니까 더 심했겠죠. 자, 제자들은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이런 큰 폭풍이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힘껏 노를 젓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두려움, 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성경 이렇게 보면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요, 그치고 이 바다가 이제 더 이상 잔잔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의 이야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다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47절에 보면 배는 바다 가운데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홀로 이 무태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짐작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기 전에 얼마든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막 힘껏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노를 저을 때, 힘겹게 그렇게 막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때서야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우연이 아니라면 왜 제자들은 이런 풍랑을 만났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도 무엇을 만날 수 있냐면 풍랑을 만날 수 있죠. 물론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 갑작스럽게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절대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의 자세예요.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이 풍랑과 같은 그런 일들 우리 만날 수 있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주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좀 가슴 벅찬 막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 다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 만날 수 있고,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지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여기 나를 놓으셨을 것이다. 이 상황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굉장히 아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후배 목사님이니까 나이가 10살 이상 좀 많이 어리셨겠죠. 그런데 그 아끼던 그 후배 목사님, 나이가 더 젊은 그 목사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의 장례를 다 치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투병하라고 계실 때 이 선배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 후배 목사님을 보았는데,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시계 돌아가는 이 초침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막 가슴에 새겨지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남아 있는데, 그 장면, 그걸 계속 생각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뭐를 생각하셨냐면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친구는 준비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집행유예로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나도 하나님 앞에 곧 서겠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목회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고 이청자 권사님의 이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또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같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권사님의 이 가족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권사님의 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만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저들의 인생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사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계속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우리들이 그런 경우를 만났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 고난, 이 풍랑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5절 앞에 4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적용한다고 보면 제자들은 들판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본인들도 마찬가지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어떤 일을 겪게 된 거죠? 깜깜한 밤에 배 위에서 고난을 만나는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막 엄동 이 설한 같은 그런 추운 날씨가 막 그냥 닥쳐온 것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 이 사건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더 강건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그 축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정말 그 거친 그 바다를 이겨나가는 그 어려운 그 순간, 그런 고난도 필요하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런 시간을 저는 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고난의 현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변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일 수 있다. 많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그 일들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오래전 제 아내가 그 장미 나무를 여러 그루 이렇게 사가지고 정원에 심고 키웠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 그때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아내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아내가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무나무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면서 그걸 키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장미나무를 이렇게 심고 보니까 한 주일, 이렇게 시간 한 두 주일, 그때까지는 이게 나무가 점점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러다가 저거 말라 죽겠구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장미가요, 더 크게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사귀도 더 큰 것이 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막 아름다운 이 꽃송이가 피는 거였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누군가 키워서 본 그 장미보다 직접 심고 키우고 핀 그 꽃을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화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장미가 처음에 그 따뜻한 온실에 있다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 나오니까 굉장히 장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더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뚫고 이기고 견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한, 더 멋있는 그런 장미나무로 자라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많이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이, 그리고 제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축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축복만 있고 영광만 받는 어떤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이것만 추구한다면, 만약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풍랑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풍랑이 일 때 이것을 주님의 메시지로 받는 그런 사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이 기쁨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 풍랑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거센 폭풍이 이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가면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나의 믿음은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간다, 더 강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폭풍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게 할 것이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법 컸지만 어릴 때, 애들이 1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막 돌 지날 때,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때 보면 이 아이들은요, 항상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도 어떤 경우에 엄마가 없으면 막 그냥 울어보채고, 계속 엄마 찾고 막 그런 경우.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갈 때라든가, 뭐를 먹을 때라든가, 놀 때, 뭐 또 잠잘 때 특히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애들이 좀 커가지고 한 2살, 3살, 4살 이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는 아이가 더 이상 울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보는 것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보는 것의 차이. 아기일 때는 어땠어요? 눈에 보여야 하지만 안심이 되는 거죠. 평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는 것 알아요. 지금 당장 앞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겠지? 장 보러 갔겠지? 곧 시간 지나면 엄마 오겠지? 뭐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눈, 이 믿음의 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믿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게 그 이유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하여졌음이라?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그 넓은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일, 그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힘겹게 노르셨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믿음의 눈으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했다면, 보았다면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5,000명이라더니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일 때는 막 좋다고 환호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혹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악화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 제자들이 지금 만나는 이 풍랑처럼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막 엄습하고 찾아와서 힘들고 두렵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말씀 52절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 시선과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지금 닫혀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48절에 잘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해요. 보시고. 저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보시고. 여러분,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집니까? 내 상황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 있구나,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굳이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때와 그 시간, 이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다가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오셨으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오셨으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훅 지나갈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급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그만큼 이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모습을 보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힘겹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그치실 때, 힘들 때, 그래서 아플 때, 어떨 때는 눈물 날 때, 그때 그런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폭풍이 이는 인생의 바다 혹시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거친 바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 풍랑은 곧 잠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인생, 성숙하게 자라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 폭풍,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떤 시련들, 아픔들, 슬픔들,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이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감으로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이 상황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